구원을 받은 우리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일부 해보니까 성경 말씀을 뒷부분을 좀 안 해도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설교가 짧을 것입니다. 여러분 졸아버리면 다 놓칠 수 있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셔야 합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선교에 여러분 잘 아시는 선구자일 뿐만 아니라 그는 의사요 선교사의 탐험가로서 19세기 후반에 영국의 하여간 굉장히 지도자적인 영웅이었습니다. 그가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선교를 하면서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가르쳤다 그럽니다. 하나는 총을 쏘는 법을 가르쳐서 짐승과 싸워 이기기도 하고, 또 총을 통해서 먹을 양식들을 구하기도 하는, 무기가 좋지 않으니까 주로 그 촉박한 땅에서 이렇게 열매를 먹든지 농사짓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들짐승들이 많으니까 그들을 사냥해서 먹을 수 있도록 총 쏘는 방법을 가르쳤고, 두 번째는 글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이 이것이 얼마나 선교 지역에서 작동이 잘 됐든지 선교제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중에 크웬나라는 부족의 세켈레라고 하는 부장이 있는데, 이 쉽게 말하면 족장이 있죠. 그 족장의 삶이 놀랍게 변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부인이 5인데, 그 당시에 그 아프리카 사는 모든 부족들은 일부 다처제에서 부인이 얼마나 많냐가 그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부에 드러나기 때문에 많은 부인을 뒀는데, 이 세켈레라고 하는 이 족장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부터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렇다 함부로 다 버릴 수는 없고, 이미 다 결혼해서 자기의 아내고 또 그 자녀를 낳았는데, 기도하고 잘한 가운데 4명을 잘 설득을 해서 재산을 많이 주어서 친정으로 돌아가 살기도 하고, 그리고 한 아내만 자기 부인으로 삼는, 우리로서 상상할 수 없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든지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 주변에 있는 다른 부족의 족장에게 가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 얘기 들으면 당연히 그 사람 때문에 주변의 족장들이 다 돌아왔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뜻밖의 모든 부족의 족장들이 이 셀카라 하는 족장에 오는 걸 다 막은 거예요. 막은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저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데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 저걸 들으면 우리도 부인들 다시 다 돌로 보내야 되고 우리 가정이 완전히 깨져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예 우리는 성경 보지 말아야 돼. 성경 속에는 놀라운 힘이 있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세켈레라고 하는 족장의 선교를 다 막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여러분이 얼마나 가지고 다니는 성경책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보시지 않습니까? 그 성경 속에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큰 능력이 비밀이 담겨져 있고, 이 기록된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과 보혈의 피와 능력들이 담겨져 있고, 이 말씀 속에 내가 새롭게 살아가는 영의 양식들이 있는데, 정말로 그렇게 말씀이 나에게 작동되고 있습니까? 오늘은 이 본문을 다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들기 때문에 오늘은 3절에 나와 있는 큰 구원이라는 제목만 가지고 제가 짧게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원이라는 건 적어도 3부 예배 나올 정도면, 이 시간에 이 어려운, 아직도 팬데믹이 다 끝나지 않았지만 용기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가정에서 모든 걸 정도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라면 아마 구원은 받았을 거예요. 적어도 구원이 뭔가를 알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전도할 때는, 이제 제가 전도할 때는 굉장히 많이 교회들이 업신여을 받았습니다. 제가 구원 받으십시오 그러면 구원 말고 10원을 주시지요, 그렇게 놀림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도 그동안 많은 성경 공부와 많은 훈련을 통해서 구원이 뭔 줄 아는데, 왜 히브리서 기자는 그냥 구원이라 말하지 않고 큰 구원이라 말하는 것인가? 오늘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왜 히브리서 기자는 큰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는가? 그냥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럴 텐데 왜 큰 구원이라고 말하는가?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 속에는 이 구원에 대한 감격적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에요.
크다고밖에 할 수 없는 하나님 일하심을 소개를 원하는데 왜 그가 큰 구원이라 말하는 것인가? 이렇게 우리는 짐작해서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큰 구원의 이유는 그가 큰 구원이라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가장 큰 값을 지불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멘. 그럼 당연히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그냥 얘기해 버리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불한 값은 엄청난 것입니다. 누가 죽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습니다.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라 위에 폭탄 가지고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제구 소령은 자기 제자들 살리기 위해서 수류탄을 몸으로 안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하고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십니다. 자기 부하가 아닙니다. 우리하고는 다른 존재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그분은 요즘 우리가 수요일 날 굉장히 귀한 은혜로 말씀을 듣는데 그는 번제의 번제물로 그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제사 가운데 가장 탁월한 제사를 뭐니 번제라 말합니다. 번제는 몽땅 다 드리는 걸 말해요. 다른 제사는 일부는 먹고 일부는 나누고 일부는 제사에 갖기도 하고 일부는 해운사에 가져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번제는 모두 다 각을 떠서 껍질을 벗겨서 완벽하게 드리는 것을 번제라 그러는데 그분께서 이곳에 오셔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 큰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 값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고 그가 상함 우리를 제어하게 하나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아멘을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은데요. 노예요? 그건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갑니까? 이게 아니, 하나님이시면 그냥 죽으시지. 그냥 죽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찔림을 받고 상함을 받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고 이건 과당이야. 그 다음이 뭡니까? 발가벗겨 모든 사람 앞에서 발가벗은 채로 그는 십자가에 돌아가였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분의 큰 값을 지불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제각기 다 우리 갈 길을 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분에게, 예수님에게 감당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오히려 모든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죄인들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가 쉽게 읽는 글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채찍에 맞게 하시고 징계받게 하시고 발가벗겨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값을 어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까? 어찌 그 양을 우리가 측량할 수 있습니까? 이 땅의 금과를 다 모아도, 여러분 가정에 있는 금과 다이아몬드와 시계와 모든 걸 다 모아놔도, 아니 우리 이 땅인 76억 인구의 모든 금과를 다 모아놔도 그리스도의 피값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지혜를 다 모아도, 박사들, 교수들 다 모아도 그분께서 십자가를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그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지해서가 아니라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큰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그 값을 다 갚을 수 없고, 하늘을 우리가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분이 행하신 큰 구원을 글로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냥 구원이 아니라 큰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큰 구원 받은 걸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분 위해서 목숨을 버려도, 순교를 당해도 우리는 그분의 큰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감이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이 히브리 기자는 큰 구원이라 말하는가? 그 구원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 열길 사람 물길은 몰라도 사람
한 길 사람 속 모른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살다 보면 남편은 속 다 보이고 아내 속 다 보이고 제가 이게 있다 보니까 제 마음이 여러분 다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넓이, 높이 그건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하여 죽으심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죄인 됐을 때예요. 우리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성령 충만하고 방언하고 능력받고 성이 그럴 때가 아니라 들짐져 낄낄낄거리며 세상의 쾌락 속에 머리 쳐박고 살아가는 그를 위해서 그분께서 십자가에 발로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치욕적인 죽음을 죽으셨다는데,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 있냐고요.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 얘기하기 전에 예수님이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치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이처럼이란 말은 어마어마하게 그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언어로서 이처럼밖에 표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를 당해 십자가 발겨 죽으셨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린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과학이 발달해서 수금지와 목태 천여 명, 저 태양계 제일 맞은 명왕성까지 거리가 얼마고 어떻게 하면 몇 년 걸릴 수 있고 다 계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모든 것들은 측량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 이처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저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그거 얼마냐고요? 말할 수 없어요. 언어로도 부족하고 우리가 지혜가 충만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지해서가 아니라 우리 향한 그분의 사랑이 너무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넓고 길고 높고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 때문에 모세는 지도자가 되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합한 자가 되었고, 배신자인 베드로는 사도가 되었고, 행악자였던 바울은 위대한 사도 중에 사도가 되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살인자입니다. 도망을 쳤습니다. 여러분 목동 생활을 40년 하는데 바울은 죄송합니다. 야곱은 자기 삼촌 라반이 집에 가서 목동 생활을 20년 하는데 재산을 배로 불렸어요.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모세는 40년 안에 자기 양이 한 마리도 없네. 그리고 살인자고 도망친 자인데 하나님이 그를 당대의 최고의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전 더 이해가 안 가는 건 저는 다윗이에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자기 옆에 부인이 없습니까? 하나도 아니고 여럿이 있어요. 그런데 한 여인하고 오케이 분류는 그럴 수 있다 그럽시다. 근데 그 부인이 누구냐면 당대 최고의 장군의 뭐 장군의 부인과 뭐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 말합시다. 그런데 그렇다고 장군을 죽여버려요? 아니 그것까지 이해가 가요. 그렇다 그럽시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내 마음이 합한 자로 부릅니까? 이 말은 다윗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윗 같은 사람도 이런 비겁자, 살인자, 이런 탈선자도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니 베드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2번씩 부인하고 로마의 법정관이 묻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계집정이 묻는데 예수님을 2번 부인하고 3번째 저주합니까? 그런데 주님은 한 번도 베드로를 나무라지 않고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이 앞에는 생략되어 있을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널 여전히 사랑한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라 그러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우리는 어떠시냐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서도 우리는 생각만 다르면 미워해요. 여러분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은요 집에 가만히 앉는 걸 좋아하고
저는 장돌배기처럼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요. 그럼 누가 좋고 나쁩니까? 서로 다를 뿐이지. 제가 전도사를 하는데요, 한국에서요, 어떤 집사님 집사님께 집을 하나, 좋은 집을 하나 사셨어요. 근데 저를 오라고 초대를 해서 집들이 하시나 보다 갔더니요, 이제 집을 사서 마지막 벽지를 바르는데, 미국은 벽지를 안 바르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은 벽지를 예쁜 걸 발라가 정말, 저도 처음 봤습니다. 이탈리아 집 벽지는 그렇게 비쌉니다. 얼마나 좋으냐면 화장실에도 벽지를 발라요. 이 샤워하는데도 타월이, 그래도 그게 젖지 않을 만큼 그렇게 비싼 거예요. 그 비싼 걸 붙이는데 문제가 뭐냐면, 남편은 좀 무늬가 큼직큼직한 걸 붙이면 좋겠다 그러고, 아내는 좀 무늬가 작은 걸 붙이면 좋겠다. 그럼 둘 중에 어느 게 어렵니까? 유엄서 목사님, 어느 게 어르신가요? 우리 유엄서 목사님 머리가 별로 안 좋으셔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일쯤 다 봤을 것 같아요. 내일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어느 게. 그게 서로 다른 것이지. 당신은 나하고 생각이 다르구나. 그럼 되지. 쌍 그럴 수 있어? 그게 뭐가 쌍이 나오고 뭐가 그러냐고요. 그 싸운 거예요. 여러분 웃지 마세요. 여러분 다 그래요. 우리 교회가 왜 목회가 어려운 줄 아십니까? 생각이 다르면 틀렸대. 생각이 다른 것이지. 여기도 다 틀린 사람이에요. 소프라노도 노래가 틀리고 다 틀리고 그러면 다 틀린 것들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것이지. 틀린 건 틀린 거 아니에요. 서로 다른 것이지. 그게 죄도 아니고. 입장이 곤란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집들이랑 밥 먹을 생각 갖다가 배만 쫄쫄 굴르고, 근데 그냥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가위바위보 합시다. 그랬더니 무슨 가위바위보 하냐. 부인하고 가위바위보, 거실 놓고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원한을 붙입시다. 가위바위보에서 거실에서 남편이 이겼어. 남편은 큰 걸 붙였어. 남편은 쏘면 거실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침실을 꾸며 침실 가위바위보에 아내가 이겼어요. 아내가 아내 걸 붙였어요. 서재가 있는데 남편이 와서 한번 사업한 서재가 있는데 가면 남편이 이겼어요. 그 남편이 원한을 붙였어요. 애들 방은요, 애들 나도 할래. 그래서 애들도 붙였어. 애들은 노란색 벽지를 붙였어. 지금까지 잘 살아요. 우리는 달라요. 근데 우리는요 깊지가 않아요. 우리 몇 년 살아 남편의 마음이 다 보여버리고 아내 마음이 다 보여버리고, 좀 살다 보면 목사의 마음, 장모의 다 보여버리네. 측량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살아야 되는데, 주님처럼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 여러분 정말 저는 측량할 수 없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모세가 아닙니다. 사실 다윗 말은 다윗이 아닙니다. 사실 제가 베드로를 얘기했나 바울을 얘기했지만 아닙니다. 그들이 아닙니다. 접니다. 제가 어떻게 이 교회에서 지금도 설교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몸이 굉장히 많이 아픈 사람입니다. 학교 다닐 때는 보통 봄에 한 달 학교를 못 가고 가을에 한 달 학교를 못 갔어요. 몸이 아파가지고요. 저는 여기서 아파서 31년, 지금 2년째인데 아파서 주일날을 빼본 적이 없어요. 이 동네는 남이 잘 되는 거 아멘도 안 나오시죠? 저는 제가 목회할 때 제일 걱정이 뭔 줄 아십니까? 야, 주일날 아프면 어떡하냐? 목사가 오늘 목사님께서 아프셔서 교회를 못 나오셨습니다. 그럼 어떡하냐? 그게 제일 걱정이었는데, 꼭 아파도 꼭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만 아파. 아니, 저는 모세를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다윗을 모실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은혜감 제가 이곳에 어떻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도 그렇다는 걸 아세요? 여러분도 하나님 은혜를 그 자리에 앉아있다는 걸 아세요? 그냥 은혜가 아니에요.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그래서 저는요,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욕하든 말든 저는 매주 감사한 것만 합니다. 쓸 때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은혜다. 이번 주도 하나님 은혜다. 세 번째입니다. 왜 큰 구원인가? 이 구원이 영원하고 변질된 완전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나타난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한 번 구원했는데 내가 문 앞에, 천국 문 앞에 가보니까 그건 구원이 필요 없대, 구원의 색깔이 변했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를 타면 햇빛에 발에 빛깔이 나갑니다. 아무리 비싼 타이어다 할지라도 타고 타면 타이어가 달라지는데, 이 구원은 수십 년을 가도 조금 더 빛을 발은 완전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완전한 자로 오셨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도 완전한 분이시고, 그래서 그분이 죽으신 그 죽음도 완전한 죽음이고, 그분이 살리신 구원의 삶도 완전한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수도 없다. 왜냐하면 그를 나에게 주신 만유 주신 아버지가, 그를 내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만유보다 크심이 누구도 그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이건 그분이 강건하시고 온전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붙잡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 지금 이곳에 와 있는 것이요, 여러분이 건강관리를 잘해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절대로 멸망치 않도록 지켜주시는, 한번 붙잡으시면 누구도 빼앗기지 아니하는 강력한 손으로 저와 여러분 붙잡아 주시기에 저도 오늘 이곳에 있고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도 바울을 빡 붙잡았더니 사도 바울이 살면서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저처럼 몸이 아픈 사람 아닙니까? 의사가 평생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믿는다고 말하지,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이제 알게 되었다, 나는 확신하게 되었다. 뭘 확신했다고 말합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모든 피조물들이 그리스도 사랑을 절대로 끊을 수 없느니라. 자, 정확히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확신한다. 내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것도 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고 강건하시기 때문에 천사들이 방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권사들, 사단들이 방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것들이 나의 삶을 건드려도 그분이 마음보다 크시고 우리 구원이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왜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때로 죄악을 친구처럼 살아가고 때때로는 시험들은 넘어져도 우리는 그 구원의 손을 끼려 그분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저와 오늘 이곳에 와서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이사야 44절이에요. 내가 너희를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하겠고 백발을 택한 너희를 품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원해 내리라. 이거 은혜가 확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매년 한 번, 두 번 읽은 건데 예전에는 그저 그렇구나 그랬는데 이 본문에 몇 년 전에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 시작했습니다. 왜 이 말씀이 나에게 오래따라 은혜가 되는 건가? 내가 수없이 보는 본문이고 내가 너무 잘하는 본문이고 내가 노원이 이르기까지 그리 하겠다. 뭘 하겠냐?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요 내가 너를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원해 내리라.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거 깨달았어요. 아, 내가 늙었구나. 제가 깨달았다니까. 제 머리카락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새카맣지만 내가 노년의 자리에 왔구나. 그래서 이게 예전 젊을 때는 이게 들어오지 않아요. 다 알아도 뭐 내가 생생한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건강관리를 잘하고 가정관리를 잘하고 해서가 아니라 날 향한 그분의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의 손길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속에 새기셔야 됩니다. 큰 구원, 이 구원을 절대로 없인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3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한 절까지만 가는 건데요. 3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뭐 구원 그런 거야. 집사 웬만하면 교회가 다 집사 주지. 나도 그게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집사가 됐어. 근데 그래 그냥 집사인 거지. 권사 어디 교회 5년만 다녀봐 10년 다 집사 되고 또 장로 되는 거지. 목사 세상에 세고 생긴 목사야. 저희가 사는 아파트에도 목사님만 3분이 사시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그걸 그렇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등하시 여기면 뭐라고요? 보응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보응이 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대만은 사도 바울이 충성스러운 제자였고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선교 활동하다 보니 너무 힘드니까, 열매도 없고 힘들고 공격, 그러니까 그가 모든 걸 다 버려버려서 그가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떠났다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얘기합니다. 그게 보응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살면서 기도하는 게 힘들고 헌금하는 게 힘들고 예배드리는 게 힘든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 그냥 편히 살아라, 교회 안 나가도 편하고 교회 안 나가도 장사가 잘 되고, 그게 오히려 저주인 것이에요. 기도 안 할 때 괴로움이 있고 내가 말씀대로 못 살 때 내 안에 아픔이 있고, 그게 행복인 거예요. 죄 지어도 괜찮고 헌금하는 괜찮아, 아유 교회 안 나가도 너 신난다, 푸른 초장이 너무 좋더라. 하나님 버린 거예요. 그게 보응이에요, 보응.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큰 구원을 무시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 그래 하나님 나 구원하신 거 알아? 하나님 은혜지.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지불한 값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 감사해. 그렇지, 나를 구원해 주고 감사하지. 왜 추수감사? 나 감사한 건데 왜? 그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던 그분의 고통과 그분의 어려움과 그분의 마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주여 주여 기도하니까 그걸 잘 선처히 기도해. 그 주여 하나님 잘 못 들으시면 죽여 그러면 죽일 수 있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제 옛날에 그랬거든. 제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한 분에게 이런 말씀드리 대단히 죄송합니다. 근데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시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할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성령이 뭐고 필요 없습니다. 그 뭐가 필요한데? 제가 그래서 뭐가 필요한데요? 근데 아무 대답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물어봐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구원이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성령이면 다야? 내가 누구 보니까 뭐 성령 봤다 그러더라도 다 교회 문제 일으키더구만, 성령이 다가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성령만 보면 다야? 성경 보면 다는 아닐 수 있죠. 어떻게 성경만 봅니까? 성경도 보고 책도 보고 영어도 배워야 되고 그래야 되죠.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을 큰 구원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응이 따른다는 것이죠. 어쩌면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지 않는 사람처럼 그런 삶을 살도 하나님 내버려 둘 수 있습니다. 나중에 죽어 천국할 수 있지만 어쩌면 대마처럼 인생을 버려버려 다른 데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집회하잖아요. 돌아온 불자 간증. 그래서 옛날에 스님이 지금 목사가 돼서 간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하다가 스님 된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꽤 많아요. 저도 머리 이렇게 치고 나면 스님 같지 않을까요? 제 얼굴이 좀 그러잖아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한번 큰 구원의 감격 붙잡는 그 감격을 붙잡고 매일매일 그 감격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도록, 내가 십자가 보혈에 감사를 하고 드렸다면 그 십자가 보혈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여기가 이 말하고 저기가 저 말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 또 미워하고 뭐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다른 함께 가는 것이죠. 자, 여러분하고 제가 몇 번 얘기를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긴 사람답게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죄사함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 자녀됨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성령의 내주함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생명록에 기록됐던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내가 하늘나라의 힘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세상에 증거하며 심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면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려낼 때 나도 심각하게 그걸 생각하고 품어내고 기도하고 그에게 십자가의 보혈 구원의 큰 구원을 전해야 될 거 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그냥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큰 구원에는 큰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큰 은혜에는 큰 책임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큰 구원을 받았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지금부터는 큰 구원을 붙잡고 큰 구원 주님 앞에 진정으로 섬기는 자로 조심스럽게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 옆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큰 구원을 선물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팬데믹이 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가 훨씬 큽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느 날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떤 것보다도 그 구원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루 종일 감사해본 그런 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찬송가처럼 너무 큰 구원이 감성이 밤낮 저녁 내 찬양 불러 잠 못 자는, 걱정으로 잠 못 자는 게 아니라 찬양 안 하라고 잠 못 자. 제가 이런 설교를 했더니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도사가 돼버렸어. 제가 식당에 가끔 돌아다니는 이유는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는가 제가 들어보려고 돌아다녀요. 제 귀가 굉장히 밝아요. 조심하세요. 한 분이 야 그래, 너 목사님 설교처럼 정말로 내가 정말로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되겠어.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요, 권사님이세요.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게 살고 십자가 붙잡고 싸면 주님이 빨리 데려가. 목사님이 그랬잖아. 철이 덜 들여 철 들 때 하나님이 기다려준다 그랬잖아. 제가 예화를 잘못 든 거예요. 제가 예화를 들 때 우리 김대윤 집사님 예화를 들었어요. 그건 탁월한 공부예요. 서울대를 졸업한 석학이에요. 미국의 컴퓨터 회사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앉았어요. 저가 제자 훈련하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집에 숙제를 하는데 큰 구원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부인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답을 쓰다가 너무 되니까 어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막 뛴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미쳤다가 그럴 거 아닙니까? 갑자기 여러분 남편이 막 뛰면 뭐라 그럴래요? 아니 지금 성경을 가지고 답을 쓰다가 답이 뭐지 그러다 남편이 막 눈물 흘리면서 너무 감이 되니까 그냥 방을 뛴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걱정된 거예요. 어쩐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연락 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내비두라고 성령이 충만한 거니 걱정하겠다고. 이분이 견딜 수가 없으니까 우리 교회를 떠나서 덴버에 가고 신학을 졸업하고 전도사를 됐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일찍.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시고 나도 천천히 믿어야 되겠다.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하시라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한 번쯤 밤낮 불러서 찬송하고 한 번쯤 언젠가 한 번쯤 나는 그때 몇 월 며칠 한 달 동안 나는 주님의 일하느라고 나는 내 몸살 나서 아팠다. 좀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그때 가정을 다 바치다 보니까 쓸 것이 없었다. 그래서 한 2달 동안 고생했다. 좀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인데 쌩쌩하고 이렇게 팽팽하게 삽니까? 그렇게 주여를 찬양하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큰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점에서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면 큰 구원 받은 사람답게 큰 믿음 가지고 큰 충성과 큰 헌신으로 우리 함께 주님 몸을 세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